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삼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뒤에서 상구역 식구들의 뒷모습만 보이잖아요. 뒷모습도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실 때, 등장하실 때 웃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풍성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충만함과 이 풍성함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삶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어서 본문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고난과 핍박, 우리 찬양 인도를 하셨던 이현아 집사님이 마지막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실 불행한 삶의 연속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풍성함을 에베소 교회가 누릴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왜 찾아올까요? 위기. 고난의 터널은 왜 찾아올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나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함을 들으면 밤에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아니면 모함이라기보다는 싫은 소리나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밤에 잠이 잘 오십니까? 안 오죠. 네. 이건 역시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실패하는 것은 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을 품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성품이 부족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일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이렇듯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만족할 만큼 풍족하지 않아서 다툼을 일삼아요. 또 내가 부족해서 분쟁을 일삼고 심지어는 범죄를 행하기도 해요. 이 부족함, 즉 결핍은 우리 인생을 이처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대답 안 하시면 진행 안 합니다. 시간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세요. 한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언제나 부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떠나갔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떠돌았으나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디베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무엇이 떨어졌죠? 당시 혼인잔치집에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풍족하게 마실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셔서 두 척의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되면요? 관계가 친밀하면, 가까우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해짐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광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광야를 만나면 그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우지만 그리스도인은 광야를 만나거나 결핍이 크면 클수록 무엇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바닥난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해요. 절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부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풍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빈 그릇이며 그리고 빈 그물에 불과합니다. 비어있는 결핍된 현실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속상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결핍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처지든 어떠한 환경이든 그것이 푸른 초장이든 그것이 광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른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깊은 강은 출렁임 없이 유유히 흘러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자리가 광야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니 풍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덤의 축복도 받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렸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채우신다고요? 누가 쓸 것을요? 내가 쓸 것을. 바울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채워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서로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사역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나요? 자꾸 나타나요. 구역을 섬기다가도, 그리고 당회를, 그쵸? 장로님의 역할을 하다가도,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자꾸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요, 사람이 부족해요. 또 어떤 때는 지혜가 부족해요. 또 어떤 때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바닥을 긁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모든 것에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또 아무리 손에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손을 펼쳐보면 없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부요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연결되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산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 같은 인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같은 인생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누가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다면 좀 더 똑똑하고
아니면 좀 더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기준으로는. 근데 기준에 함량 미달인 그런 사람들을 다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반응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만 살아가던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자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연결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 무엇이든 누구의 손에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연결되어야 진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역도 목회도 내 힘으로 하려면 얼마 못 가서 고갈되어 버려요. 우리가 가진 자원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나미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시면 힘도 적게 들어요. 나의 수고에 비해서 그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들어와야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시간이 많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잠기는 거예요. 내 처지가 광야든 초원이든 상관없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구원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나도 함께 누리는 것. 할렐루야. 구원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나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새벽 예배에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핍이 채워져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냥 내가 내 힘으로 그 부족함을 계속 채우려고 해요. 주일날이나 수요 저녁에는 결심은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만 쓰게 되면 결국에는 고갈되어 버려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탈진돼 버려요.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중단하는 것이 기도예요. 조금 부족해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간신히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베드로가
자신의 그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만선의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어요. 경험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내일도 모레도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누가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어요. 내가 열심히 애를 쓴 인생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달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연결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져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연결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냥 믿음이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되고 그냥 능력이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용건만 간단히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래 그리고 깊이 머물수록 그 부요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내 안에 채워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밀려오는 꽉 찬 그 느낌을 받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닥치는 고난보다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광야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울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가 부족한 분들은요, 도전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제단을 쌓으세요. 목사님, 새벽은 정말 힘듭니다 하신 분들은 평일에 어떻게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비밀번호 다 아시죠? 모르시면 구역장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셔야 돼요. 그 자리가 새벽의 자리든 지나가다가 들리는 이 평일의 자리든 아니면 화요일에 있는 중보 기도의 자리이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은 풍성한 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셔야 돼요. 물질의 궁핍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계에 부딪혔다면 그곳이 광야라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내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계속 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옥복교회 모든 교우가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결핍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결핍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넉넉한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이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넉넉하게 돌파하며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